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긍휼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 방금 본문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랑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던 단어 사랑이지요. 그래서 친숙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여기시는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실 줄로 압니다만, 그러나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 빈 용지 받으셨죠? 몇 가지를 좀 적어 보시면서 사랑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이제 이 빈 용지에다가 여러분이 나눠드린 볼펜으로 1번이라 적으시고, 뭘 적으시는 거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적으세요. 이건 시험이 아니라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은 이런 거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됩니다. 고민 깊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랑에 대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밑줄에다가 2번이라 적으시고, 나는 지금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가, 사랑을 받고 사는 인생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 질문에 그러시면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아니요. 솔직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지금.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가정에서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역시 예, 아니요. 나는 가정에서 사랑받는 존재인가? 그런 것 같다면 예, 아니다라면 아니요. 자, 세 번째 질문. 나는 교회에서, 이 평촌일의 교회에서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 예, 아니요. 자, 그 다음 질문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예, 아니요. 여러분 깊게 생각하시면 아니요일 확률이 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나는 이 대한민국, 내 조국에서 사랑받는 존재인가? 아닌가? 예, 아니요. 적으셨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줄에 뭘 적는 거 아니? 지금 내 삶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괜찮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맞아. 괜히 옆에 거 보지 마시고 시험 듭니다. 자, 교회에서 이분은, 이 집사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목사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 같아. 그러면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시는 사람들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제 얼굴을 보시는 분은 몇 명 안 계신 분이라 몇 명 없으셔도 그냥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으시면 들키지 않겠습니다. 많으신가 봐요. 아니면 고민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 자, 명단을 한번 적어주세요.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삶에서 나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 다 하신 분은 이제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을 적어 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이 더 이상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 삶에 실제 적용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을 알아야 정말 내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고, 이런 나의 삶의 실제적인 사랑이 어떻게 지금 분포되어져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래야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부분입니다. 사랑은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다는 의미는, 첫째는 이 사랑을 정말 그대로 알고 그리고 삶에서 누리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사랑을 바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으며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사랑을 때로는 누군가에게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바로 이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이 첫 번째 관점만 살피고 마칠 것 같습니다만, 첫 번째는 사랑의 빛을 지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빛을 서로 지며 살아가라, 이 말씀이 오늘 주신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빛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경우에 지게 되는 겁니다. 비치는 것 외에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최후의 수단으로 비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특히 로마서가 기록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시대는 서민들의 그 경제적인 상황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으니까 그 정도가 더 심했을 겁니다. 산입의 거미줄 칠 수는 없기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생존의 수단으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왜 굳이 이 빚지는 모습에 빗대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지금 주님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그렇게 악착같이 할 말 못할 말 다 들어가면서 또 버젓이 눈에 보이는 그 불공평한 내용들 다 참아가면서 그 빚지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또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리면서 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지금 이 사랑이 없고, 그래서 내 삶이 피폐하고 어둡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막막하고 이런 상황은 보지 못하는 그 것인지를 빗대어서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의 표현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의 빛을 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라고 붙여주신 수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있고 교회 식구들 가운데 있고. 왜 지금 우리들이 그 지체들과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인가? 주님은 바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 분명하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건 성경 전체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 결정적으로 하신 일이 있으신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이신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를,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을 우리들이 교리로만 알고 있을까봐,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까봐,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기분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에서 그 느끼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을까봐, 멈출까봐. 그래서 주님은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확실하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 어떤 기관을 만들게 되시는데, 그게 바로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은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실제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교회에 대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리라. 자, 몸을 말씀하시고 그 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한 몸인 것, 지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 그것과 그리스도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쭉 내려가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 너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엇인가? 28절 전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이루고 있는 사랑의 덩어리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이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서 이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삶에서 누리라고 공동체로 교회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오직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오직 평촌일의 모든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같이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빚을 지며 살게 하셨느니라.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그리고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만일 우리들 가운데 교회로 한 몸 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김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남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 또 만약 우리들 가운데 박 권사님이 자식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면, 또 7구역에 있는 암흑의 그 자매님이 예기치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즉시로 우리 평촌일의 교회 지체들이 함께 이 고통을 짊어지고 함께 아파하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 고통을 나누고 사랑으로 치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그 고통받고 있는 그 누군가의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빛을 서로 치며 살아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빛을 서로 치며 살라고 우리 모두를 여기 평촌 일회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교회에 대한 시각과 교회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교회를 등한히 하고 그저 내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이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를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22절에서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25절로 넘어오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처럼 남편들을 향한 명령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의 결론에 해당되는 마지막 부분인 32절로 가게 되면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있는데, 32절 보실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지금까지 주님은 분명히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결론을 주님이 맺어주시기를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다.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나는, 주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한마디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계속해서 주신 이 말씀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바로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그냥 가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가정을 무엇이라고 부르지요? 가정,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을 가정에서도 적용하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비밀인 것이고 그것도 보통의 비밀이 아니라 큰 비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에게만 알려주시는 하늘의 비밀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은 그냥 보통의 가정이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남자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런 사회 속에서의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생물학적 의미의 가정 또는 사회학적인 의미로서의 가정, 이게 전부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도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가정,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기를, 가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그리고 가정의 모든 식구들,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 그 모든 식구들을 주님의 몸으로, 한 몸으로 부르신 사랑의 공동체, 가정교회라고 확정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사랑을 서로 받고 또 사랑을 서로 나누어 주는, 즉 사랑의 빚을 서로 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형태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실제이고 또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니, 모습이 맞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의 정확한 정체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에서는 아내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온전히 복종하듯 자기 가정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즉 사랑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25절로 28절에서는 반대로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기 자신을 주신과 같이 생명 다하여 자기 목숨 다하여 자기 아내를 바로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와서는 1절 이하에서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온전히 그 사랑으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4절에서는 아비들이, 부모님들이 역시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이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서로 사랑의 빚을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가지고 온 그 상처들, 힘든 마음, 그 아픔들 가정에 돌아와 서로 싸매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래 회복시켜주는 그런 가정,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정의 모습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가정 역시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본 그 시각과 관점을 완전히 바꾸시고 다르게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이 사랑을 서로 주고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잘 몰라요.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여파로 부모 세대와 그 자녀 세대들 간에 사랑을 나누기는커녕 대화가 없고, 대화가 소운하고, 대화가 단절되고, 대화에 담이 막히고, 심지어 서로 불신하고 그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이런 지금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주님이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랑은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지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했기에 이 주일날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확산되어지고 정립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아지고 누려지고, 그래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관계입니다. 그거 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주셨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누리라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 삼아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 절대 다른 데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들과 이 사랑의 관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싶으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막혀버린 그 관계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었어. 다시 관계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의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셔야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자.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아가페의 사랑, 생명 주시기까지 하신 이 사랑을 우리들의 삶에 더 깊고 더 넓고 더 충만하게, 정말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맞구나, 더 깊은 사랑, 더 넓은 사랑, 더 충만하신 사랑, 이 사랑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 왜냐하면 사랑은 교리가 아니거든요. 사랑은 지식이 아니고 신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거든요.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와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만 형성이 되고 또 누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단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덤벼들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키지 못하게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가정을, 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의 가정을, 부끄럽습니다만 이 목사님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하겠습니다만 바로 이 사랑이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고, 그래서 하나씩 돌파가 될 때마다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율법이 완성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하나님 나라가 실제 우리의 삶에 완성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복하며, 그리고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평촌일의 교회 지체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없다는 건, 잘 모른다는 건, 굳이 그것까지 필요하겠어라는 이런 생각들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20년도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구역장님들, 또 구역 식구들, 여러분 그냥 올해에 어떻게 목사님들이 구역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사랑을 누리며 살라고, 사랑의 빚을 서로 지며 살라고 신 축복의 관계입니다. 이 진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도 아시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단 마귀도 압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누려야 되고, 그 사랑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부 아이들과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생님들, 그리고 함께 교회에서 만나 예배 공동체로 주님이 모아주신 친구들, 그 선후배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청년대학부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대학부를 맡고 있는 목사인 저와 사모님, 그리고 부장 장로님, 집사님 모두 다 하나님이 청년 여러분들에게 그때에, 그 시즌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관계를 통해서만 주실 수가 있기에 이 청년대학부라는 하나의 교회의 울타리를 쳐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정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신지요?
우리가 가정 역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 이 사랑을 실제화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라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하나님이 이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절대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거짓이고요, 사단마귀의 간교한 계략입니다. 아주 철저한 속임수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애들은 저래, 어쩔 수 없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바로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의 삶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늘 지금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사랑으로 주신, 축복으로 주신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이 모든 하나님이 되신 이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시간.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되게 주신 축복의 통로이구나. 다시 이 관계를 회복하시는, 다시 이 관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가 주님께 울려 퍼지기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하여 주님이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 우리 모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의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과의 관계를 정말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사랑이 오늘로부터, 그 관계가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주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눈을 감아 보실까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께 용기를 나눠드리고, 그리고 적어보라고 말씀하신 그 질문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적으신 것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고 가정이고 직장이고 학교고 대한민국인데 여기 이 땅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지금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주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아 그렇군요. 주님, 주님이 내게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셔서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라고, 그래서 사랑을 실제할 수 있기라고 주님이 주셨군요. 주님, 내가 이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교회에 척을 두지 않고 남전도 여전도 학생부 청년대학부 거기에 적을 두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고 그저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싶으셔도 굉장히 길이 많이 막혀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담이 쳐져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신 그 가정, 아니 그 가정을 지금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것 전부지만 하나님이 복종하라 하셨으니 주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복종합니다. 역시 탐탁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분명하기에, 그 사랑으로 아내를 주신 것이 맞기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내가 이제 생명 다하여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대화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습니다. 어디 나가지 못하게, 학교도 못 가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목사님,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너무 어려워, 힘들어요. 주님이 일부러 그러신 겁니다. 힘들지, 어렵지. 여러분, 사랑은 실제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이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사랑의 영을 더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가정 가운데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 혼자 관계를 차단하고 내가 막고 다가서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하려는 이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사랑을 실제화시켜 주려고, 사랑을 부어주려고, 사랑을 폭발시켜 주려고,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려고 평촌 일일교를 줬고, 중고등부를 줬고, 남전도 여전대를 줬고, 구역을 줬고, 청년대학부를 줬고, 가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성령님 성전문 나서기 전 다시 한번 우리를 가운데 기름 부어 임하시고 인을 쳐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서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소홀해진 채로, 서먹서먹한 채로, 어색한 채로 하나님 우리 주신 이 축복의 통로를 나 스스로 차단한 채로 바쁘다는 핑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 사단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주님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여 이제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사랑받는 존재, 사랑 나누어주는 존재, 교회에서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존재, 사랑의 빛을 서로 지는 존재,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서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얽히고 설킨 단단하게 엮어진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도와주며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니 받아주시고 모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주님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창고에 곡간에 곡식이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이며 이웃과 나누며 이 어려운 때에도 주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영적으로는 더 넘치도록 우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이제 교회와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